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로잡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던 것 기억하시죠? 16장 1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셨죠. 곧 예루살렘을 향한 진격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성문이 열렸다. 성문이 열리고 그 군대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성이 정복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밀려 들어오는 군대에 대해서 마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침략군을 오히려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죠. 결국 그 성은 완전히 정복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눈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위협적으로 느꼈겠는가? 그건 아니죠. 무슨 교전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상징적 행위일 뿐이지 실제 전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신 이야기 중에서 실제적인 교전이 일어난 것은 오늘 본문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대단한 폭력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던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기존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유대교의 권력층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적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의 핵심부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왕은 없었으니까 대제사장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기거하는 성전으로 예수님의 군대가 침공해 들어간 셈인데,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폭력적 행위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폭력 행위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의 그 상징성을 가진 선지자의 예언적 행위지 사람이 죽는다거나 막 다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 당시의 이 성전이 얼마나 썩어 있었던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당시 성전세는 유대인들의 돈인 세겔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지역이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도 데나리온이라는 말을 쓰시지 않습니까? 세겔을 지불하진 않아요. 문제는 이 바꿀 때의 환전상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기서 갈취해 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비둘기 팔고 뭐 양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그 재물을 사서 바치지 않으면 이 재물은 흠이 있다고 안 받아줍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성전에서 비둘기를 사야만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준다는 걸 아니까 다 돈을 챙겨가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서 비둘기 사고 거기서 양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파는 비둘기와 양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비둘기나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은 물론 그 상인들도 먹겠지만 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상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 죄악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유대인,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나서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면 불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입을 쉬쉬 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다 저 왕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 대단한 폭력 행위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막 뒤집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는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전 문 바깥이었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의 문이시고 문은 전통적으로 권세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결국 성전의 권세를 잡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권세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네가 왜 저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피하려 하지 않느냐?
저 아이들이 너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다 듣고 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시편 8편의 내용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이들의 입에 의해서 권능이 세워지죠. 권능이 세워진다. 예수님의 권능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하신 적은 없죠. 그러나 저 어린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라. 저 어린 아이들의 말이 뭐가 진리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저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여기서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7절이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숙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사역이 끝나시면 베다니로 나가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하신 셈입니다.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면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라면 예루살렘 내에 있는 왕궁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윗의 자손을 위한 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이 다윗의 자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믿음이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침공이 현실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문으로 침공해 들어가셨고 성전을 공격하시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행위일 뿐 실제로 성전을 예수님께서 파괴하시거나 완전히 쓸어버리시거나 아니면 그 질서를 바로잡으신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거죠. 자,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도 폭력 행사하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따지고 보면 폭력은 폭력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폭력은 이런 거였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5병이여 7병이여 막 일으키셨던 그 권능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쫙 끌고 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어!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쳐들어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끌어내가지고 무릎을 꿇리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심판을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기를 사람들은 원했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꿈꿨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대제사장의 뒤는 로마의 군대가 봐주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가 거기에 또 밀고 들어오면 또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분인데 풍랑을 불게도 하실 수 있겠죠. 그냥 바람을 불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이런 거를 지금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전 청결 사건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폭력으로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참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성전 노릇을 할 것이고, 이제 이 건물로서의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은 그 사용 연한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존의 성전은 다 부정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에요. 이 땅의 진정한 성전은 나와 나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그 성전의 벽돌 한 장이고 내가 그 성전의 기둥 하나예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진 이 시대에 새롭게 성전을 만들려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범에 의해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예배당 건물이 성전인 것이냐, 그 건물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냐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인데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진리를 알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썩은 것을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있었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교회가 지금 아프고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바로잡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데 내가 일익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에 속한 것들, 건물과 조직과 예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수적인 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본질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건물과 조직이 성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개혁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겠사오니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면 승리하고 주님 따라가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며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